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여는 수요리 문답 23을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수요리 문답 23. 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무를 행하시는가? 답.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는데 그의 비하와 승기의 모든 그의 신분 안에서 행하신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의 직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불러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뭐예요? 쪼꼬미 선생님의 이름은 쪼꼬미잖아요. 이 쪼꼬미를요, 영어 이름으로 부르면 꼬미 쪼가 돼요. 영어 이름은 성을 뒤에다가 붙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성이 그리스도일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기도 하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서는요, 대요리 문답 41.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라 하는가? 우리의 중보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근거 구절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메시아를 의미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즉,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임명된 분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유리 문답에서는요,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 하는가? 우리의 중보자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상태에서 자기 교회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성별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갖추었으므로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일하고 계실까요? 수요리 문답 24. 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선지자로 부를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는 구약에서 선지자를 어떤 의미로 불렀는지를 알아볼게요.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시대의 악감을 고발하고 또 왕들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이렇게 하면은 벌 받는다. 돌이켜라. 이렇게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선지자들은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예언은요. 앞으로 있을 일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종종 선지자들 중에 자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를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뜻인데 이게 마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의 선지자들은 지금의 이제 목사님들의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턱대고 듣지 말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도요.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리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다양한 뭐 입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교리를 익히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따라갈 수 있다.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막 이런 적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셔야 했던 이유는요,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시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도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만큼 말씀을 완벽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요. 친구들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 거지? 이게 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없나요? 선생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더 복잡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러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문제는 이건데, 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찾으라는 거지? 읽으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챗 GPT의 시대잖아요. 챗 GPT 딱 입력하면은 답이 바로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딱 넣으면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참 어려워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면 사실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답을 선생님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실수하고 그래요. 그래서요, 선생님은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막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막 해도 돌아보면은 그게 아니고 실수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급함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친구들도 혹시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면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막 빨리 당장 막 이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막 읽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맥락과 맥락 사이에 또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생각할 때 또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음.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현재도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들, 또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막 읽으면 지식만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근데 또 막 기도만 해요. 말씀 안 듣고 기도만 하면은 막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수요일 문답 2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지사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한 지속적인 중보로서 제사장 측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제사장 직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볼게요. 어, 구약의 제사장은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이 제사장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 죄의 값이 사망인 것을 배웠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어야 했어요. 왜냐면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바로 나의 죄 대신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통한 것인데요. 동물을 죽이고 제단에 피를 쏟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동물을 대신 죽이는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했어요. 왜냐면은 무한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의를 채우려면 무한한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죄 없는 동물이 나 때문에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이어야 되냐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쁜 동물을 골라서, 그리고 내가 애지중지 키운 이 동물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그냥 한 번에 딱 죽이는 게 아니고요. 동물의 머리에 내 죄를 전가한다는 의식을 치르고, 또 칼로 찔러서 쪼개고, 막 피를 쏟고 내장을 쏟고 불에 태워야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나 대신에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선생님은요, 나 대신에 그렇게 죽어야 하는 동물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런데 동물은 우리보다 가치가 작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음, 동물을 계속해서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는데, 이것을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람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동물을 대신해서 죽여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음,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게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정말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죄하지 못할 죄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거든요. 무한한 의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죄에 대해 갖는 진노가 무한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 갖는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이제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에 반대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그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지독한 죄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는 우리는 희생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히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히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쉬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간구하신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 애쓰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고백서 8장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복종과 영원한 영으로서 단번에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희생으로서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하게 충족하셨고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 화해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유업을 값주고 사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유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소요리문답 26.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에게 우리를 복종케 하심과 다스리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제어하심으로써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이제 왕의 직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은요, 왕은 어떤 존재냐면요, 복종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왕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왜 왕에게 복종해야 되냐면요, 왕은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복종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면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선생님은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리려고 만드셨나? 그리고 하나님도 결국 나를 힘으로 누르시는 것인가? 그리고 어쩔 때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킨다면서 이 나의 구원을, 나의 고통을 구경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잘못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시거든요. 이거는 경험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을 신뢰하는 것도 있고, 사실 말씀을 신뢰하는 게 제일 좋지만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좀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인데 우리가 외워야 하는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은요, 하나도 잃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고는요, 이루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이뤘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잖아요. 이런 말씀의 확신?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요,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 읽다 보면, 또 예배 드리다 보면, 선생님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되게 선생님한테 말씀을 많이 떠오르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봐야 하는 게,
이 결정적일 때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또 그 회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분명히 기쁠 상황이 아닌데 막 기쁘고, 진짜 막 기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기쁘고 막 기분이 상해야 되는데 안 상하고. 근데 그렇긴 해요. 선생님은 근데 그렇기는 해요. "아 왜 또 저예요?" 이러다가도 "왜 제가 해야 돼요?" 뭐 이러다가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또 기쁘고 막 좀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뿌잉뿌잉, 알죠? 우리 친구들 뿌잉뿌잉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하나님 저 보셨죠? 저 했어요." 막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저 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막 이런 귀여운 기도도 하기도 해요. 이런 신기한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언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나요? 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원수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있죠. 친구들은 고통의 원인을, 고통을 겪을 때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고통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아이고, 미안해요. 스크롤을 있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나 봐요. 갑자기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지? 다시 설명할까요? 설명할게요.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선생님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 이 고통이 왜 있을까? 어쩔 때는 나의 죄의 값으로,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지만, 어쩔 때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도 씨름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욥기에 보면요. 욥기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비슷한, 비슷하진 않죠. 욥이 훨씬 훌륭하죠. 그렇지만 욥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되게 많은 깨달음과 위로와 또 회개와 욥기는 왜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욥은요, 욥을 설명하는 말이 정직, 온전, 여호와 경외였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욥을 자세히 보면요, 마귀가 욥을 건드릴 때 계속 하나님의 허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함도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갑자기 막 병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막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왜 그럴까? 음, 물론 가까운 원인은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먼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악함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인해 생기니까요. 이 말은요, 내가 잘못한 거 모든 것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 죄로 인한 것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평안하고 앞으로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마음을 갖고 싶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사랑한다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은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일에 있어서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의 일에 대해서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도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고, 눈에 보이는 뭐 안 좋은 행동을 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근본의 뿌리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또 물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에요. 선생님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선생님의 말이 다 옳진 않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아직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괴로움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도 두시지만 공동체 안에 교회로서 두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원망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형제자매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그 자매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의 희망은요, 우리의 소망? 선생님의 소망은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결국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거든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세요. 그때는요, 악과 악인들은 다 망해요. 그리고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축복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그 나라는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고, 선생님은 천국에 가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근데 일단은 눈물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끄럽겠죠? 선생님도 살면서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보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데, 예수님도 보고, 또 이제 먼저 천국에 간 형제 자매들 만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은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만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은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욥 아저씨를, 욥님을 꼭 만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 바울 아저씨 만날 거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의 어떤 성품이나 성정이 엘리야랑 되게 비슷해요. 선생님도 약간 우울질이고 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성경을 깊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 바울 너무 만나고 싶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라합 할머니도 만나고 싶은 사람 너무 많네요. 그쵸? 우리 성경에서. 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싶어요. 로마서, 선생님 요즘에 로마서 읽고 있거든요. 또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언약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니든 상관없이,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음. 근데 사실 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어.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는 말로도 부르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닿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 이 땅에서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뭐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겠죠? 왜냐면은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또 성경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매일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는다. 뭐, 더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세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 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들은 상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셔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요, 수많은 문제와 고통들이 가득하지만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장 5절에서는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쪼꼬미 리폼들을 시작한 것은요. 먼저 선생님이 교리를 통해 너무 많은 회복을 경험했어요. 선생님은 사실 은사주의 뭐 이런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아무리 해도 없었던 평안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생기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누군가에게 너무 말하고 싶었고 가르쳐주고 싶었고 이게 옛날의 것이 아니다. 중세 시대의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공부할 때 더 잘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교리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하고 싶고 또 우리 친구들과 귀한 신앙의 유산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은 다 알 수 없지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선생님은 이 쪼꼬미 리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지 모르지만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혹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선생님은 같이 기도한다 하면은 진짜 기도하거든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어땠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배우니까 더 주님을 따르고 싶어지지 않나요? 우리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건강히 지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우리 오늘도 준비한 퀴즈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안녕.